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도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과 기도 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가 강력하면 믿음도 강력한 것이고 기도가 무력하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무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움직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죠. 영어로 too busy not to pray. 직역하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바쁜데 기도를 어떻게 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있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겨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생활은 이 신앙생활은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기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 응답이죠. 그런데 보통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하면 기도를 이 타성에 젖어서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타성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기도의 타성에 젖은 사람들은 기도가 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바쁘면 바쁜 일을 먼저 하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의 타성에 젖은 사람은 기도를 해도 절실함이 없어요. 응답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기도 응답 여부가 자기와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교회와 온 열방과 이웃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한 좁은 기도를 하는 것도 이 타성에 젖은 기도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다시 활력 있고 기도 생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 타성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타성을 깨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타성의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서 역동적이고 불타는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어떤 마을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동요가 뭡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재판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죄성 그대로 살기에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함이 사라지고 어그러진 인격으로 악한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분들은 다 아시죠? 인간에 대해서 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 모습이 죽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을 너무나 세속적이고 불의한 인물로 묘사를 하신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함께 또 다른 등장인물이 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당시의 과부는 현대적인 의미의 과부와는 다릅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우아한 삶을 사는 그런 과부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사람을 말하죠. 과부들은 일단 가난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살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은 홀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용도 안 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로 과부들이 하는 것은 이삭줍기였어요. 떨어진 것 주워가는 것이 이삭줍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걸 수준의 삶이죠. 그리고 이 과부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약하고 약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과부와 고아였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가장 연약한 사람의 표본으로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과부에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호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풀 길이 없는 거죠. 힘이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에서는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원로들이 있잖아요. 장로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웬만큼은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사건들만 재판장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재판정을 찾는 일은 살인사건, 많은 재산이 걸린 사건, 또는 양쪽 주장이 너무 팽팽해서 도저히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 그리고 수사권이 있어야만 풀리는 사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재판장을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로마 사람을 세워서 통역을 붙이거나 로마가 인정한 친로마적인 유대인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재판장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지 법 앞에서 정의를 구현하려는 재판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주변 사람들이 이 과부를 말리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 인간 말종이래. 너같이 가난한 과부를 과연 저 인간이 거들떠보기나 할까? 괜히 찾아가서 면박당하면서 상처받지 말고 그냥 포기해. 이러면 대부분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 이 박복한 인생 하면서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래도 그 불의하다는, 모두가 안 된다는 그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재판장이 면박도 주고 무시하고 그랬을 거예요. 재판장의 무례함과 그 거만함을 보면서 주변에서 왜 말랐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래서 가지 말라고 했구나. 이래서 포기하라고 했구나. 하지만 이 과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 원한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또 찾아갑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애원을 합니다. 열심히 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가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한두 번 면박을 주면 나타나지도 않고 또 귀찮게 하지도 않는데 이 과부는 막무가내인 거예요. 자꾸만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귀찮아가지고 또 너무 괴로워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요. 자기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나무인으로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그런 불의한 사람이라도 이 과부처럼 가서 끈질기게 매달리고 계속해서 재판장님이 안 풀어주시면 저는 답이 없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고 애원하니까 그게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극단을 묘사한 거예요. 양 극단의 최악의 세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요, 우리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친히 사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과부도 응답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택하신 자녀들이 응답 못 받을 이유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8절 상반절도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자,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에서 배우는 기도의 타성을 깨기 위한 위에서 필요한 것 3가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끈질김이고, 두 번째는 절박함, 세 번째는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며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3가지 내용을 갖출 때 기도의 타성이 깨지고 역동적이고 불타는 기도를 회복하게 되며 그 결과 응답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의 타성을 깨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끈질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이라고 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도 보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늘 번거롭게 한다, 늘 귀찮게 한다는 거죠. 끈질기게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끈질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요, 방향이 참 좋았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재판장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방향이 옳았다는 거예요. 지혜롭죠. 자기의 불행과 원통함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죠. 우리도 이런 지혜를 배워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 푸는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끈질긴 기도에는 방해 요소가 있어요.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또 동의어가 뭐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항상 기도할 때 나타나는 방해는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낙심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는 것이 바로 낙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중단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며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낙심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 방법과 기한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기한을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빚이 있고 이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12월 안에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12월까지 해결해 준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혼자 죽어라고 이 12월까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안 되죠. 1월이 되면 낙심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근데 언제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안 들어줬다고 낙심하는 건 정말 잘못된 접근이죠.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 특별히 자매들이 하나님을 협박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6월 안에 하나님 제가 2개월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남자애들 이름을 적어놓고 주님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A 형제, B 형제, C 형제. 이 셋 중에 하나는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거 안 되면 저 교회 떠나요. 교회 떠나서 복음사 갑니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 보면 막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뜨거워 보인다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자기가 방법을 정해놓고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한이 넘어가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 낙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기도에는 대부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제가 경험상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분들은 기한이나 방법을 정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한과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한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거예요. 방법도 내가 상상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끈질기게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프리카 부족은 기후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해요. 왜 이 아프리카 부족이 기후제를 드리면 비가 오나요? 그것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죠? 끈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안 해놓고 내가 정한 시간에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한을 정한 것이 있다면 다 없애버리세요. 기한이 어디 있습니까?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다만 확실한 약속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선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선한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타성을 깨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과부가 자주 찾아간 것을 밤낮으로라고 표현했고 번거롭게 한 것을 또 부르짖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절박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곤소곤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이야기를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는 원한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긴 포기를 모르는 애원에 대해서 원한을 풀어주기로 했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끈질김이죠. 그리고 기도는 맹숭맹숭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과 밤낮으로 하는 기도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원통함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원통한 사람들은 원통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고 삶을 저주하고 낙심하고 끝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원통한 현실을 기도의 연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기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한을 연료로 삼아서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원한에서 시작되어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원한이 보이게 되고 그 원한을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민족의 원한을 보고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이 좋으면 어떤 행동도 은혜롭죠. 반면에 감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어떤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라도 악이 흘러나오고 상처 주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나쁜 감정을 사람에게 쏟으면 안 되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쏟아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들 중에 보면 이 신앙인의 고백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잔혹한 말을 쏟아놓는 그런 저주의 시들도 있습니다. 이건 그가 솔직한 감정, 특별히 원통한 감정을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절박함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성격이 좋은 거죠. 나쁘게 말하면 기질이 맹탕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불행을 당하게 되면 절박함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절박함이 있는 능력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불행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행의 자리에 있으면 미지근한 사람, 별로 적극적이지도 않은 사람도 불이 확 붙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피눈물 나는 불행을 한번 당해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미칠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요, 이상하게도 가슴 속에 아픔의 원한이 맺히게 되면 이상한 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을 남을 해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한 감정을 연료로 삼아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주할 수 있고 또 평탄한 분들은 대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다. 왜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은 신앙을 가져도 그저 그런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아니 40일 기도도 마다하지 않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매달리는 기도까지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함의 영성을 위해 원한 섞인 어려움을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8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끈질긴 기도, 절박함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를 성경은 믿음으로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런 끈질긴 기도, 절박함의 기도를 성경은 믿음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당시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박해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해가 심해짐에 따라서 항상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낙심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승리하기 직전에 포기하고 싶은 고비가 있어요. 이제는 지쳤어.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은 못해. 이것은 고비거든요. 그 고비를 넘긴 사람은 승리하는 것이고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2.195km를 완주하는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 마지막 고비가 언제냐면 29km에서 36km 사이라고 해요. 이때 보통 다리에 경련이 나고 힘줄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극심한 고통으로 힘든 시기가 와도 그 시기만 넘기면 결승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한에 가까운 그 고통을 기도의 연료로 삼아서 더욱 절박하게 기도를 이어갈 때 승리의 결승점에 다다를 줄 믿습니다. 기도의 타성을 깨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자녀됨의 권세로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야기거든요. 최악의 조건에 놓여져 있는 과부, 최악의 조건에 놓여져 있는 응답자, 과부와 악한 재판장, 그런데도 과부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악한 재판장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자녀의 신분을 들고 나아가는데 왜 응답이 없겠냐라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신분을 들고 나아갈 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리의 자녀됨의 신분을 흔드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애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죠.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지만 요구할 때 보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부모라는 걸 알기에 자녀로서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잘못을 했던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배고프다는 거고 일단 이거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녀들의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긍휼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하나씩 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입양을 넷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4명을 입양하게 된 거예요. 자기 친자식으로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의 아이를 기르는 목사님이죠. 입양한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을 참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친자식보다도요.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요. 씻으라 그러면 잘 씻고요. 잠자라 그러면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자기 친자식보다도 말 잘 듣는 이 4명의 이 양아들들, 입양아들이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형제들끼리 있으니까 싸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친자식 대 양자식 사이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이거를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켜보게 된 거죠. 싸움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말리기 전에 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양자로 들어온 애들이 아무래도 힘이 세더랍니다. 키도 더 크고 자기 친자식을 제압도 하고 그러더래요. 어렵게 살았으니까 독한 것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친자식이 하다 안 되니까 진짜 결정타를 날리더래요. 뭐라고 했을까요? 너네들 우리 집에서 나가. 게임 끝이죠. 이 말에 이 전의를 상실하고 애들이 풀이 죽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하죠. 그래서 친자식을 따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것도 알지.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다 용서할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지 마. 또다시 그 말을 하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어. 내 자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가 뭔데 내 자식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느냐.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입양된 내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이 집에 자녀가 맞구나. 그 다음에 가정 분위기에 반전이 찾아옵니다. 친자식이나 양자나 아버지가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양자들이 이 집에서 이제는 쫓겨나갈 걱정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 다음부터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요. 어떤 변화냐? 내 아이들까지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이전까지 밥 먹으라면 밥 먹었는데 이제는 안 좋은 반찬 있으면 안 먹고 또 씻으라면 씻었는데 나중에 씻겠다고 그러고 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할 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요? 진짜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말을 안 듣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네들 어떻게 된 거니? 왜 말을 안 듣니? 아버지, 저희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전처럼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아버지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고 동생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 자식을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때부터 내가 진짜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말 안 듣는 거였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습니까? 걔네들은 지금 자녀됨의 권세, 자녀됨의 특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늘 순종하고 그러나요? 우리도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 때가 많죠. 자녀는 성숙해진 인격을 가진 뒤에야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안 듣고 투정 부리고 그래도 자녀라서 아버지에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이 목사님보다도 더 넓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말 안 듣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위기 때 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기도를 막는 게 아니에요. 양자가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자녀됨을 망각시키는 것입니다. 너같이 말 안 듣는 녀석이 무슨 기도를 해? 너는 자격도 없는 녀석이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임을 잊고 종처럼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그걸 깨닫는 것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우리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세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순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우리를 정말 견딜 수 없이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죄송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자녀들이 와서 뭐 해달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잖아요. 이거 해달라, 이거 만들어달라, 저거 도와달라고 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삶의 많은 문제를 세세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악한 마귀가 던져주는 낙심 때문에 이제 중단이야, 끝이야, 이게 마지막 새벽 기도야, 이게 마지막 수요 기도 예배야, 이걸로 끝이야,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지를 앞에 두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저는 제일 무서운 노래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노래 계속 부르면요, 우리도 무서운 사람 돼요. 너 언제까지 할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 기도 언제까지 할 거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그런 사람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even to the point of death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하는 그 끈질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김을 가지고 뛰는 사람은 못 당해요. 끈질김,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함, 아픔, 고통의 감정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절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박함, 주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 그리고 그 안에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르짖는 애원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들이에요.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건져낼 만큼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와 춤추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 풍성한 응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 절박한 기도,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로 기도의 타성을 깨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